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51절까지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좋아지고 있고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많이 무겁죠. 코로나의 사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또한 회사는 물론 교회와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넘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공황 상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가져야 될까? 참으로 돕고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내동감리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돕는 손길의 은혜가 있어서 내동감리교회를 다녀왔는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은 감리교 재단에서 부천 북지방이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부천 북지방 그 지방교회에서 비전교회와 월세를 내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14개 교회를 같이 돕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내동감리교회에 갔는데 성교비를 50만원씩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동교회에서 연예인들 마스크라고 해서 20개 멋진 마스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우리 청년들이 오면 주려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요,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힘든데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구나. 왜 그러냐면 정말 힘들거든요. 다들 힘든데 그런 와중에서도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 베풀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교회마다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월달 중에 대만으로 교육자 수양회를 가는데 그 수양회를 위해서 모아둔 돈 500만 원하고 그리고 감진사님이 자기의 거마비와 활동비를 모아서 14개의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부천 북지방이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그런 지방들이 아니지만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제 안에 있었어요. 목사님들과 그리고 지방 임원들이 그리고 평신도 대표들이 모였을 때 그분들의 행함과 그 섬김의 방향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을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뭐를 주셨기 때문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섬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베풀라는 자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섬겨주시는구나. 이분들의 섬김도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를,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은혜가 제 안에 있어서 어제 하루는 참으로 감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란을 또한 섬겨주셔서 부활란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부천 북지방이 아니라, 저희가 속한 북지방이 아니라 서지방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부천 서지방에서는 미자립교회와 월세를 내는 교회와 힘든 교회들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선교비를 지원해준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서지방과 북지방을 비교하면서 북지방은 돈을 더 적게 주네, 서지방이 더 많이 섬겨주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제 선교비 50만 원을 딱 받는 순간 속으로 나쁜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에게 서지방은 3개월씩이나 준다는데 그리고 액수도 더 많다는데 이것밖에 안 줘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부족하고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14개 교회를 섬겨주셨던 교회와 감리사님과 그리고 평신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왜곡시키는 거기, 왜곡시키고 그들의 은혜 받았던 마음, 그들의 정말 은혜로 주셨던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도리어 상처를 주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쁜 행동, 나쁜 마음이겠죠. 제가 만약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아니 그 중에 14교회 중에 한 분이라도 마음속에 아이고 다른 지방, 서울에 있는 더 재정이 빵빵한 지방과 비교하면서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아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그 섬기의 마음을 가진 그분들의 마음과 신앙과 은혜를 왜곡시키는 것, 그걸 넘어서서 도리어 실망감과 상처를 주겠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게 해주시고, 이때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서도 거저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이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왜곡시키면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실망시킬 수 있고, 우리가 왜곡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되면 도리어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신앙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모든 목사님들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섬기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것밖에 안 되라는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 마음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참으로 못됐구나. 어떻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혼도 내시고 채찍도 들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도 너희 인간은 참으로 교만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주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구나라는 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줬을 때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게 무엇이었어요? 불평과 불만. 애굽의 종살이 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비교했던 원망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치시기도 하시면서 나약함을 훈련시키기도 하시면서 어떻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리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기까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한 세대가 지나서 너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훈련받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라면 더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데라는 비교하고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기까지, 순종하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세대 교체를 하셔버렸어요. 광야에서 한 세대가 다 물러가서 출애굽할 당시 한 세대가 다 바뀌도록 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감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되기까지 이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47절과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뭐라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서두에 길게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오로지 떡만 구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아시죠? 38년대로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낫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더 큰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큰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라는 잘못된 신앙관, 이적에 눈이 멀어서, 보이지는 것에 눈이 멀어서 더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썩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비교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당신은 쉽게 말하자면 오병이어의 기적, 많아야 5,000명, 많은 것도 5,000명이잖아요. 5,000명이지만 모세는 몇 명? 적어도 200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지 않았느냐. 모세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이 더 크지 않았느냐? 너도 그런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50만 원 성경부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을 도리어 불쌍하게 만드는, 초라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비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했던 말이 뭔 줄 알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민족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지 않느냐라고 5,000과 200만을 비교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놓쳤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세의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원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먹는 거에 기적을 행하는 거 보여주는 게 집중하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생명이 떡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오늘 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식주예요. 먹고 입고 자는 거예요. 생명이 떡이다라는 이 말씀은 떡도 여러분들 안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다? 내 영혼을 살린 떡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의 목숨과 육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입고 자는 거 이거 우리에게는 먹으러 달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곧 우리에게 뭐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한 명만 아파봐요. 가족 중에 누가 한 명만 아파봐요. 그 집안은요 엄청난 근심거리가 돼요. 저희 어머님도 백혈병에 걸리셨을 때 1년 동안 온 집안이 다 비상사태였던 게 기억이 나요. 먹는 거, 입는 거, 먹을 거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때문에 들어가는 우리의 물질과 고생과 염려 때문에 1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염려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염려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염려로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질까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까봐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묵상과 은혜를 우리 안에서 가져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될 때 중국 유학생들이 또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교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900명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딱 넘쳐났을 때 우리 프로 농구 있잖아요. 프로 농구, 프로 축구, 프로 스포츠가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외국에서 온 운동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한국에 있으면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아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떤 부산 KT에 뛰는 멀린스라는 한 농구 선수는 우리나라 코로나 너무 무서워 라고 해서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스페인으로 간 거예요. 계약을 해지하고 스페인으로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스페인에 가서 다시 계약을 하고 한 게임을 뛰었어요. 한 게임도 교체로 들어갔어. 교체에 들어가 딱 몇 분 뛴 줄 알아요? 딱 3분. 딱 3분을 뛰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서 3분을 농구 경기를 하고 슛을 한번 싹 쏜 다음에 스페인 프로농구 경기가 다 중지되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도 확진자가 9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5천 명이 넘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스페인으로 갔는데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된 거야. 스페인이 더 위험한 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고 난처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3분 운동하려고 그 먼 길을 스페인까지 갔어.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어? 더 코로나가 퍼져버렸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져 버렸어. 난처한 걸 떠나서 완전히 멘붕이 올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줄 아십니까? 이탈리아에 확진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사망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군용 트럭이 돌아가신 분들을 그 시신을 관에 넣어서 옮기는 거예요. 안치할 곳이 없어서.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보니까 이 정도가 되었어요. 군용 차량에 일렬로 쭉 가고 있는 군용 차량에 죽어간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도 힘들죠? 이탈리아는 아마 더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다할 때,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50일 전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으래요. 나를 잡아먹으래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잡아 뜯어먹으래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을 수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살과 피를 마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 금식할 것 같죠?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도 고난주간도 시작되고 그럴 텐데 4월 둘째 주면 부활주일인데 다가오는 이번 주에 어떤 분들은 김치찌개도 먹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햄버거도 먹을 것이고 콜라도 먹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잘 먹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햄버거를 먹든 피자를 먹든 커피를 마시든 그 삶에서 은혜를 생각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 배출하기로 또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멸시키지는 않는지, 때로는 먹고 즐기고 노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고 있진 않은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번 일주일 동안은